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가대의 믿음으로 주의 소물을 찬양합니다. 군사대 증손을 세하여
하나님 말씀 시편 31편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진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아멘. 본장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 기도하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나의 반석과 산성이신 주님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의 질문에 그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해서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신앙생활만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신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또 바요나 시몬아 네 혈육이 아니라 네 지식 네 머리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구나.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택하셔서 물론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 거룩한 주의 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굳게 잡을, 아니 평생 동안 굳게 잡을 우리 기도 제목, 나의 반석과 산성이신 주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며 그 해답으로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 때 바로 우리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고 산성이 되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의 체험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나가 알 것 없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서 보여주기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단체, 어떤 종교, 어떤 대학, 어떤 곳에서도 말해줄 수 없는 정말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한 성공된 삶일지라도 결국 그 인생의 실패의 드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엄청난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각인하고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져 이 사실을 말하고 이 사실을 증거하고 이 사실을 참으로 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삶이었지만 실패의 삶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나름대로 착하게 열심히 최선을 참으로 이웃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삶이 실패의 드락으로 떨어지고 만나는 것 사실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만 증거하는 어떤 누구도 이해될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원죄 속에 묶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이 죽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고 이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으로 세상적인 운명의 법에 묶여버리고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에서만 증거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에게 예속이 되어져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자체, 착하게 살고 있는 그 자체, 세상의 모든 국가의 법칙을 잘 지키면서 바르게 살고 있는 그 삶 자체 악한 마귀에게 이용되면서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을 위하여 열심히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영적 팩트요, 영적 과학입니다. 그래서 성공할수록 세상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수록 그 모든 사람들이 원인 모르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헤매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고 있고 내 삶을 통해서 느껴지고 있고 나보다 먼저 살았던 인생의 삶에 기록을 하는 역사 속에 그 역사들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문제를 밝혀 강력히 강조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서만 보여주고 있는 원죄 속에 묶여서 태어나는 것이 인생의 문제다. 원죄로 인하여 세 가지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어떤 제도와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서 성공과 관계없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인생을 논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진단하는 진단서이기도 합니다.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묶여있는 상태를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5장 3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의 모습을 입고 태어난다. 이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성공하는 만큼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 그 모습을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로 로마서 23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다. 운명에 묶여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인생의 입장에 태어나는 우리의 문제들입니다. 이것은 애쓰고 노력하고 세상적으로 착하게 살고 구제를 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교통시설 잘 지키고 죄를 짓지 않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본 문제에 묶여서 살고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어떤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제도로도 어떤 정치력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근본 문제, 모든 문제가 찾아오는 근원적인 문제 세 가지 원인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근본 문제의 비밀을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믿지만 내 야망, 내 동기, 세상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주여 믿습니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내 야망, 내 동기, 세상 것 얻어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문제이기도 하고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제도로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드러나는 근원적인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추방을 시키기 전에 새로운 새 언약 복음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문제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가 너희 문제를 해결하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온 그 이름,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다 종교들이 좀 기분 나빠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 이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 운명에 묶여버린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에게 예속된 이 세 가지 문제는 어떤 누구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이 고백이 대시합니다.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가 뭔가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을 이유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목사들까지도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가를 모르고 윤리적인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인생의 문제를 논하니까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우의 흑암 세력의 미혹이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 오신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앉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붙들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식 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집 좀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 기도는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알고 있다. 그런 것도 꼭 구할 필요가 아니다. 구할 것이 아니다. 구할 것은 따로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놓고 깊게 성령의 감동을 받게 기도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이 해석이 되죠.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딸딸딸 달려온다는 것은 지식 차원입니다. 지식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은 지식 차원에 있는 말씀들이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고 내 삶 속에 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은 꼭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내 야망, 내 동기에 세상 것을 얻어내고자 그 어린아이처럼 애걸 복걸 그 매달리는 것이 기도 아닙니다. 진정한 인생의 문제를 놓고 복음의 비밀을 놓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성령의 감동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이 말이 지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답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크고 작은 고통을 쓰고 저저 죽음의 문제가 이건 내 힘으로 내 애씀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실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시는구나. 이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고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은혜의 비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할 때, 은혜의 비밀을 드릴 때 이 예배 시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찬양이 달라집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다고.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인생 근본 문제 3가지 해답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 죄와 사망의 운명의 묶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진리가 되시고, 마귀의 일을 매려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신 분, 말로만 가르치고 말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뤘다 테텔레이다. 십자가상에서 힘없는 죽음, 정치적인 죽음, 종교적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승리의 죽음, 3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죽음, 하나님께서 인류를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죽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도록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공자 훌륭하신 분입니다. 석가 훌륭한 분입니다. 맹자 훌륭한 분입니다. 다 종교의 지도자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교회가 이 비밀을,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그런 교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인생 근본 문제 해답자이신 예수님. 그렇다면 내 삶 속에 떠나지 않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직장 문제,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근본 문제 3가지 때문에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 문제 3가지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 죄와 사망의 법에 운명에 묶여버린 문제, 악한 마귀의 어떤 이 3가지 문제 때문에 각가지 문제가 내 인생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답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실이 믿어지면 내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세상적인 논리, 종교적인 논리에 빠지지 말고 해답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해답이 있으니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응답을 주시리라. 깨닫게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믿고 내 삶 속에 체험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따라 들어가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문제를 놓고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어떻게 변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사의 일들입니다. 문제 속에 시달렸고 문제 속에 고통 속에 환난 속에 죽음 속에 노출된 그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었다. 이 교회사의 사건들입니다. 늘 말합니다.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비밀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알고 신앙생활의 이유를 알고 오늘 이 시간 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를 알고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종교적인 차원에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생각 속에서 늘 불만, 원망, 짜증, 불평 이러면서 교회 생활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반석과 산성이신 주님. 인생의 첫 번째 지금까지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며 그 해답이 누구냐?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의 반석과 산성이신 주님이 어떻게 나의 반석이 되고 나에게 어떻게 산성이 되시냐?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응답이 와야 됩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아니라니까요. 인생의 반석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너의 반석이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데 털을 닦고 그 단단한 터 위에 집을 세워야만 그 집이 온전히 지탱하고 잘 올라간다. 당연한 건 아닙니까? 지금은 지진까지도 한 큰 지진이 일어나도 7도 이상이라도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집을 짓기 위하여 내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석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생의 삶의 그 삶을 어디에서 펼쳐져야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반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인생을 쌓아 올라가야 그 인생이 넘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온전히 그 공력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지 않는다 이겁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제잘난 어떤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반석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반석, 내가 원하는 그런 세상적인 반석 위에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휘황찬란한 인생을 설계해서 세웠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그 설계도는 하나님 앞에서 와르르 그 공력이 무너지고 불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생의 근원적인 영적인 사건입니다. 실체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뭔가 되어진 것 같지만은 창수가 나고 비가 나면은 모래가 쓸려가서 곧 무너지고 만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이 반석은 지진이 일어나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저 서울에 가면 부동산이 전체가 돌덩어리들입니다. 그게 반석이다称할 수도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요동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터를 놓고 내 인생의 설계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반석이라고. 인생의 반석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흑암색들은 보이지 않게 이걸 모르게 합니다. 아니야.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세상에서 공부하면 돼. 돈만 열심히 벌면 돼. 줄을 잘 서. 나름대로
약삭 빠르게 150도 안 되는 머리를 가지고 돌리고 계획을 세워서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 인생은 영적인 창수가 나고 고통, 심판, 감수력이 완전히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 심판하는 그 심판 앞에 아무런 힘 없이 무너지고 만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내 인생에 세워지느냐?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떤 누구도 없이 원죄 속에 묶여있는 영적 죄인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그 신분이 변화가 받아야 합니다. 이 영적 신분은 절대로 착하게 산다고 노력하고 돈 많이 번다고 훌륭한 집안에 태어난다고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가서 신분을 갖는다고 그 사람의 신분이 영적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아멘입니다. 어떤 누구든지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해답자로 오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진정한 복음의 비밀을 지난주에도 강조했습니다만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 내가 이렇게 나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 틀림없이 감사드리는 그 사람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내가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입니다. 교회 문제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문제, 우리 문제라고. 진정한 복음의 사람은 내가 없어져요. 내가. 진정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반석에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되면 내 삶이 내 존재가 없어지고 주님께서 나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저 때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보험적인 삶을 살게 되면 사도 바울같이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살게 됩니다. 절대 이렇게 살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섭섭하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것 때문에 섭섭하거나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뭔가를 안 뺏기려고 옮겨치려고 세상 것 옮겨치려고 불신자한 판검사도 해가지고 그걸 판결해달라고 고발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느니라. 권세가 하나님께부터 주신 권세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왜 영접합니까?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근본 문제 해답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심을 알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더니 영접된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 삶이 변화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이 때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밀가루를 누룩을 통해서 변화시키듯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라는 내가 보험이 없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접의 사실이 확실하게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 내 인생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 진짜 주님을 영접했더니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생각은 죽고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성령의 영을 통해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공생의 삶 속에 첫 기적을 베푸신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등장하고 주인으로 역사하시니 그 문제에 있던 혼잔치 집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어집니다. 주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겁니다. 부족이 변하여 넘침의 역사에 일어나는 인생의 부족한 것들이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넘침의 역사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심 걱정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풍성한 더 훌륭한 인생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딱 우리가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이렇게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는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 이때 내 삶이 내가 이렇게 애쓴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이 변화되어졌다. 내 변화된 삶이 내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진짜 예수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사도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정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살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에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았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생각, 내 계획 가지고 살면 삶을 살수록 손해라는 사실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전에는 이 주님을 뭐라고 이 사울이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이단의 개수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주인이 되어 앞장섰던 사도 사울이었단 말입니다. 밤에서의 노상에서 진짜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모신 이후로 그를 바뀌어졌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라. 죄악의 생각에서 나오는 내 생각, 내 뜻, 네가 생각할수록 손해구나. 이걸 지금 내시고 깨달아진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세상 것 얻어내기 위한 차원으로 주여 주시옵소서.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교회에서 그런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육신을 입고 살기에 나도 모르게 육의 것들이 자꾸 비집고 나옵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뭔가를 살 줄 압니다. 밭에 농작물을 심기 위하여 잡초를 다 제거하고 갈아엎어서 오토로 만들어 놓습니다. 거름을 줍니다. 그리고 씨를 뿌려놓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주일쯤 되면은 뿌려놓은 씨앗이 튀어나오기 전에 뭐가 비집고 나옵니까? 잡초들이 먼저 막 비집고 나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죄악의 원죄 속에 묶여 태어나는 인생의 모습이구나. 보세요. 세상에서 죄를 가르치는 전문적인 죄를 가르치는 학교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르치지 않는 죄 문제는 얼마나 극악하게 발전해 나갑니까? 이게 원래 세상의 문제 아닙니까? 계좌번호를 보냈더니 전문가가 차장님을 통해서 전문 담당자한테 상담을 하고 저한테 연락을 받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런 별 이런 일은 없는데 그들의 발전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몰라가니까 뭘 알 수 없으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좌번호를 완전히 바꾸십시오. 그런 상담이 오더라고요. 지금 상태는 아무 상관 없대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까? 이게 바로 이 흑암 세력이 인간을 속이는 이 죄악의 죄성들이 이렇게 발전해 갑니다. 가면 갈수록. 저는 농사를 지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15는 알고는 아직 뭉트지도 않은데 잡초들이 먼저 막 그걸 뽑아주지 않으면은 알곡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잡초를 자꾸 뽑아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내용이든 내 육성, 세상 것 원죄 속에 아직도 참으로 성화되기 전에 가지고 있는 그 원죄이나 각가지 웅태어 삐집고 나오는 이 육의 것들을 이것을 쳐서 뽑아내기 위한 기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난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니까 날마다지 저같이 모자란 것은 초마다 죽어야 한다니까요. 사모님이 맨 초마다 죽는다고 하면서 나한테 고백해서 하던 거. 초마다 죽어야 돼. 초마다. 자꾸 비집겨 나오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뭘 놓고 기도하느냐?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구두찾기.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야망, 내 동기, 세상 것, 내가 하고 싶은 그 목표를 정해놓고 주여 믿습니다. 내가 한국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멋있는 말 같지만은 야망을 크게 가져라. 목표를 크게 세워라. 이게 세상적인 논리잖아요.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여 다시 말해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 표대가 무엇인가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표대가 뭔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계획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기 위하여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이 응답만 받으면 끝납니다. 17살의 요셉이 이 응답을 받은 것이 꿈을 통해서 받은 응답입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머리 안 씁니다. 환난, 고통, 죽음의 구덩이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표대를 잡은 자의 특징들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잔머리 굴려야 돼요. 자꾸 내 인생에 단 1초도 알지 못하는 그 머리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니까. 그게 바로 모래 위에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내 인생이 세우지 않는데 모래 위에 세우지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들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산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세상 논리가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내가 내 존재가 무엇이냐? 내가 만들어서 존재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고민하시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통해서 내 가문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거 깨달음이 오면 이때부터 달라져요.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에 왜 예수님께서 왜 인생의 반석이 되느냐. 이건 설명한 겁니다. 여기에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생의 산성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산성이 어마어마한 성덕으로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해주시는 산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방국을 꾸려놓고 과시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흑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입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종교가 심지어 교회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까지도 알고 보면 영적 세계를 보면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마귀는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대적해서 물리치는 존재입니다. 실체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마귀를 섬기라 한마디도 어떻게 나올 수가 없죠.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해라. 대적할 존재입니다. 근데 모든 종교는 죄송합니다. 눈에 보이는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 것 같지만 더 고통 쓰고 저주 죽음에 끌려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체험이 되지 합니다. 체험이 되죠. 부속인의 집안에 태어나는 자녀들은 이 영적 세계는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체험됩니다. 왜? 실제로 귀신들이 활동하는 걸 늘 체험해서 느끼고 있거든요. 예배서 6장 11절 10절은 공중문서를 통해서 역사하면 흑암 세력과의 싸움을 하겠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공중문서를 종교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들과의 싸움이라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서 6장 13절 18절 보면 영적 무장을 하겠는데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군인의 무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비유합니다.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한 손에는 검을 잡고 한 손에는 말씀을 그리고 양팔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무전 소리 없는 기도 생활. 이게 영적 부장 전신갑주에 비유를 든 비밀입니다. 전투에 나간 군인들이 무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장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간단하게 복음으로 확립되고 무장시켜야 합니다. 머리에는 무슨 투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투구로 쓰라는 겁니다. 가슴에는 무슨 흉내? 예수 믿어오는 기쁨과 소망과 감격과 찬양, 감격으로 충만한 가슴의 흉내를 붙이라. 한 손에는 무슨 검? 말씀의 검. 내 생각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검. 말씀의 검은 유일한 공격무기입니다. 흑암세력을 물리칠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물리쳐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게 검입니다. 믿음의 방패, 쇠붙이 방패가 아니라 예수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믿음을 가진 방패. 이 믿음이 있을 때 쏘아대는 흑암세력의 화살들이 전부 막아내는 방패들입니다. 허리띠에는 무슨 띠를 띠라? 의의 허리띠라 뭐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표대에 언약을 잡는 허리띠를 띠라. 이게 모든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내 생각 내 뜻까지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표대에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양발은 복음의 신을 신으라. 무슨 말이죠? 내가 체험한 복음의 비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전도의 신을 신으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시로 하나님과 기도해라. 이게 전신갑주의 비밀입니다. 복음으로 확립되어서 승리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 말입니다.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이게 전신갑주의 부작의 비밀, 영적 부작의 비밀입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을 대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말입니다.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결정하지 말고 어떤 믿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내 안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해라. 이것이 구원에 대한 확증이다. 네 행위, 네 생각, 네 결단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생명적인 비밀입니다. 내 안에 영접돼서 예수님의 성령의 영으로 계시는 이 비밀을 확실히 믿어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때부터 세상에 사는 동안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머리 굴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해답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이름 가지고 감사로 하나님께 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속에 응답을 주시는 신부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걸 믿었다. 그래서 잔머리 안 굴렸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들한테 누구나 팔려버리는 비참한 자리 있어도 지세다는 죄를 졌다고 하면서 모욕하고 있는 그런 바세바 아니 보디발의 집의 부인 앞에서 항변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 사실 그대로를 이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 이런 문제 속에서도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환경과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붙들의 비밀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8절에 어떤 환난 사건 문제가 와도 괜찮다. 합력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31절부터 39절 보면 어떤 환난과 사건과 엄청난 고통과 문제 환경이 올지라도 괜찮다. 어떤 무엇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 이 확신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14절, 15절,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결론으로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3절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여러 사람이 핑계대고 변명하고 의심할 만한 사건이라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확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비판하는 자들이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어떠한 악한 오락한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진출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으니 이 사실을 굳게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1절 24절 21절 볼까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시었습니다. 찬송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기도 응답의 비밀을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신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판단을 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붙들의 지표요, 삶의 내용이요, 결단이요,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냥 막연한 주님이 아니라 오늘 주신 기도 제목,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였다 부활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신 이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마들을 꽉싸는 앞에 뻗으며 담대하게 살을지라 약한 것 심판 날 당면하며 내가 섬기면 내가 오르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마들과 싸울지라 죄악 붙으며 언제는 내가 무섭고 더버려 싸울지라 죄악 없으면 그의 승리세가 그리스도를 너를 도와주시고 세상이라 주는 나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